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한 상, 계시록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이렇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 이런 소리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의 그런 신적인 특성, 하나님으로서의 특성을 반영하는 그러한 소리가 되겠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 큰 소리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한 선포가 있을 때, 중요한 하늘에서의 선포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은 그가 우주적인 심판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묘사해서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담은 두루마리를 펼쳐진 채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천사는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계시록 5장 5절에서는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 그분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봉을 떼실 자격을 얻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은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이 구원받을 길을 여시는 그러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봉을 떼실 자격을 얻으신 분이다, 그렇게 계시록 5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10장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여기에 나오는 사자, 또 계시록 5장 5절에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힘센 다른 천사, 이 천사는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신, 사도 요한이 알아볼 수 있게 현현하신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심판의 권세, 이것은 이제 우주적인 주권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지니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 천사의 외침에 대한, 힘센 다른 천사의 외침에 대한 일곱 우레의 응답이 나타나죠. 일곱 우레를 여기서 의인화했어요. 그것은 일곱 우레의 소리가 단지 아무 의미 없는 그 소리가 아니고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인화를 했습니다. 일곱 우레의 소리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우레는요 천상적인 존재들이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나타내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비유로서 쓰였습니다. 그 선포는 이제 구원을 나타낼 때도 있고 심판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예컨대 이 천상적인 존재들이 구원을 선포할 때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은 계시록 19장 6절 8절, 여기에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찬양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구원받은 것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한다. 계시록 19장에 이 내용이 나오지요. 또 계시록 14장 2절에 나와요.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데 그것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았다. 여기에서 이 우레소리도 구원받은 백성들과 관련된 소리가 되겠지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우레소리 혹은 우레, 이 소리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과도 연관이 되는 소리예요. 어디에 나오냐? 계시록 4장 5절에 심판의 근원지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레소리가 났다.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시작이 돼서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1절에서는 첫째 인심판이 나오는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첫째 말,
다시 말해서 흰말탄 자가 쫙 등장을 했죠. 예, 첫째인 심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8장 5절에서는 일곱째인 심판, 계시록 11장 19절에서는 일곱째 나팔 심판, 계시록 16장 18절에서는 일곱째 대저 심판. 여기에 다 우레소리가 나와요. 예, 우레소리라는 묘사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최후의 심판을 묘사해 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레소리라는 거는 하늘의 천상적 존재들이 선포하는 소리인데, 구원을 선포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 심판을 선포하는 소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10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예.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가리키는, 이 구절이 가리키는 내용은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 그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기록하려고 했겠죠. 여기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내가 막 기록하려는 순간, 이런 뜻이에요. 예.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명령을 받은 대로, 계시를 받은 대로 기록하려고 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런데 요한이 일곱 우리에 말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것을 기록하려고 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내용 중에,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기록한 내용 중에 적어도 사도 요한이 바로 일부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보여지죠. 그러나 이제 그가 환상을,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단일한 상징 체계를 지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환상에서 나타나는 상징들이 다 이렇게 단일 체계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요한이 자기가 환상을 본 즉시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환상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당시에 그 선지자들이 글을 기록하던 형식, 그것이 뭐냐면은 보고하는 형식이다. 이런 게 있어요. 현대 시대에 우리가 회사에서 혹은 뭐 어떤 기관에서 보고서를 쓰듯이, 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문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나중에 다 정리해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다. 예,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우레의 여기 소리를 듣자마자 기록한 것은, 일부는 사도 요한이 즉시 기록한 것도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문체의 흐름을 봐서는 단일한 상징 체계를 가지고 그런 높은 문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봐서는 환상을 다 본 후에 정리해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예,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예, 환상 중에 또 어떤 청각적 계시, 소리가 난 것을 들은 것이죠. 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이거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직접 나온 메시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일곱 우레가 말한 거, 하늘의 존재들이 선포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기록하는 것을 막아섰다는 거예요. 기록하는 행동을 막아섰어요.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두루마리가 어린 양이 그것을 취하기 전에는 일곱인으로 봉해져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사도 요한은 일곱 우레가 말한 것도 지금 막 기록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을 막아섰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막아섰기 때문에 임봉하고 비밀로 덮어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할게요.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은 심판의 메시지예요.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함과 충만함, 예, 이것을 상징하는 완전수예요. 예, 일곱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종말론적인 심판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핵심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임봉하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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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구절은 다니엘 12장 4절 9절 말씀을 반영해요. 다니엘 12장 4절에 이 구절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다니엘 1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다니엘은 12장 4절 12장 9절에서 마지막 때를 말했어요. 그때까지 이거를 봉함하고 간수하라. 예. 다니엘이 이제 여기서 후일에 말한 마지막 때, 이때는요, 다니엘이 후일에 될 일이라고 다니엘서 2장에서 말한 것을 사도 요한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계시록 1장 1절에서 말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다니엘의 관점에서 바라본 마지막 때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이 되었고, 재림으로 완성될 그 긴 종말 시대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종말 시대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다니엘의 관점에서 바라본 구약 선지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마지막 때 종말이 이미 십자가 사역과 부활로서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다니엘의 그 비밀들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종말의 정점 종말의 완성 지점에 가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고 다니엘서의 예언은 그때에 완전히 이미 초림 때부터 열리기 시작해서 그때의 종말의 재림 때 완전히 열릴 것이다. 완전히 성취가 될 것이다.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성취가 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죠.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구속사역으로 다니엘의 예언들은 성취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미 그 성취가 되기 시작한 지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속히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자, 다니엘서의 비밀들이 마지막 때까지 종말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대부분 봉함이 되었었죠. 12장 4절 9절 다니엘 12장 4절 9절에서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그렇지만은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대부분은 봉해지지 않았어요. 22장 10절에서 얘기하죠. 뭐라 그랬냐면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 계시되지 않은 봉해진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지만은 계시되지 않고 봉해진 하나님의 미래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어떤 종말의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의 내용을 하나님이 임봉하고 뭐라 그랬느냐 여기에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어서 기록하게 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보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종말의 계획과 종말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들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된 사도 요한이 기록된 그 내용을 알 뿐이에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기록되는 것을 금지당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말한 것을 알아듣고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비밀이에요. 인간이 함부로 그것을 추정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자연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라고도 그래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우주 만물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것이 일반 계시고 자연 계시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그리스도의 구원, 또 이 종말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일일이 자세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서 성경의 말씀들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종말에 관한 많은 계시들을 주셨지만은 다 계시하시지 않은 내용들이 하나님께 속한 비밀로 남아있다는 것을 이 계시록 10장 4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일곱 우리가 말한 것, 그것은 인봉하고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겐 비밀로 남아있고, 하나님께는 속한,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우리에겐 감추어진 비밀인 종말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있다. 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 외에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자, 인봉하고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소유권이 나타나요. 인봉해라. 너 그거 기록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말아라. 네가 들었어도,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예,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작하신 분이시고 진행 과정에서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역사를 종결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역사의 과정에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은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실 때에만, 성경을 통하여서 알려주실 때에만 그것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는 명령과 이 계시록 10장 4절의 이 명령은 상당히 대조적이다. 예, 계시록 22장 10절은 하나님이 인간이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신 말씀, 인간이 알고 종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 그것이 22장 10절에 나오는 거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을 인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고. 재림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반면에 계시록 10장 4절에 일곱 우리가 말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하시지 않고 감추어 두신 말씀이에요. 인간이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록 전반, 계시록 전체 이것을 계시해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 전체는 여전히 역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만 속해 있고 인간들에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인간은 결코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만 속해 있고 하나님의 의지, 인간에게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예, 그것을 아직 그 성경을 통해 계시지 않았지만은 남아있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계획, 구원의 계획,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만 알 수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오직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는 다른 계획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데 계시해 주신 것만이라도 잘 알아야겠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기록할 것을 허용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계시를 종말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계획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나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약 아니고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